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 심리학 교수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그 그릿이라고 하는 척도를 만들고 그릿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릿을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열정적인 태도, 끈기 있는 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자체를 그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임상 심리를 거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 아들만 많이 있는 초등학교 과정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 아들을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수년간 그 연구하면서 그릿 척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길러지는가를 그 그릿 척도를 통하여서 제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능과 어떤 상황과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릿만 있으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그릿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4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질적으로 다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2가지, 관심사를 분명히 하는 것, 높은 목적의식 갖는 것, 이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2번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세, 희망을 품는 것, 이것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많은 부분들의 전망을 그리 밝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에 발맞추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돈과 공황들, 또 경제의 어려움의 그림자들, 그리고 더 문제점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국제화, 세계화 이랬는데 지금은 탈세계화, 세계가 문제야,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탈세계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선교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은 탈종교화와 맞물려서 정말 기독교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진짜 자세, 요즘 드라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들을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잘 행할 수 있는 슬기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슬기로움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높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힘써서 연습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희망을 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그는 그렇게 하면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실들을,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달리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릿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릿을 통과해 갈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릿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슬기롭게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릿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릿은 요단 동편 여리고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엘리야가 숨어 피할 수 있는, 피신하고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릿은 도망쳐 숨어야 하는 장소였고, 어쩌면 그곳은 3년 6개월, 3년여 넘게 물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견뎌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숨죽여 살아야 하는 곳, 언제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숨죽여 살아야 하는 곳이 그릿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릿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그릿에서 엔젤라 더크워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릿의 태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릿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릿은 그의 삶 속에 다가오는 외적인 가뭄과 내적인 기근과 영적인 흉년들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의 장소가, 연습의 장소가 그릿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도 염려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진짜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그릿에서 단절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7장 1절 말씀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나라가 안정을 찾고 큰 일이 없고 어떤 큰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왕입니다. 왜냐하면 큰일 나고 어려움 겪으면 왕이 부덕해서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 그 나라가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3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엘리야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아합 왕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자신 있는 대결을 벌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대결 속에 넣지 아니하시고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마른 시냇가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큰 소리치고 아합 왕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도망쳐버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쳐서 숨어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끝부분에 가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17장 1절에 엘리야는 이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장 24절에서 보여지는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그릿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그릿에서 준비시키신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릿이라고 한 단어는 단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크워스가 얘기하고 있는, 영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끈기, 열정,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그릿이 아니라 여기 그릿은 히브리어로 단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것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고독한 신의 광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첫 모습을 보면, 여기 11장 1절의 첫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심리학이 얘기하고 있는 그릿의 사람이었습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그릿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17장 2절 말씀이 어느 부분에 나와야 될까요? 엘리야가 자신 있게 선포하던 1절 말씀과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란 말씀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절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도 하고 권면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행동들, 모든 장면들의 전환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는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가고 또 그릿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고 사르밧에게로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17장 내에서만 해도 엘리야는 그의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과 모든 움직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장 1절과 2절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적인 확신이나 어떤 그 의지, 이것이 기도와 어우러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개인의 내적인 신념이나 확신이나 의지, 그 이상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개인의 내적 신념이나 확신도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그것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진짜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개인적인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행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신념도 단절케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도 단절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도 단절시키고 오직 진짜 하나님께로만 통할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있는 모습이 이 그릿에서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27장 1절을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는 순교를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도전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잘못 행하고 있는 아합 왕을 어떤 모습이로든지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선지자로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숨어 도망친다, 아마 이렇게 슬그머니 도망치고 싶지는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숨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라, 이런 말을 하세요. 너는 도망치라는 말씀이죠. 네가 말한 것과는 달리 너는 호박 하나 찔러보지 못하고 도망쳐야 돼, 숨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불태워보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완전히 꺾으신 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 좀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름 없는 시냇가, 아무도 없는 한적한 외딴 곳, 물도 없는 광야 같은 곳, 그 돌짝만 있는 시냇가에, 개울가에, 군중의 환호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그 척박한 그 장소 속에 그를 덩그러니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날이 뜨면 텅 빈 그 시냇가 돌짝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밤이 오면 잠자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허무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 이틀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배경이 없는 엘리야에게 잘못 가고 있는 왕을 대적하는 일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던 진짜 배경이 없는 엘리야가 왕을 대적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왕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정치적으로 등극할 수 있는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에서 멋지게 목숨을 걸고 폭탄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조금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큰 보상을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멋지게 순교하라 말씀하시면 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명령을 내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나는 그곳 갈 수 없다고 투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명예와 지위와 또 물질로부터 오는 우쭐거림과 그리고 고개의 뻣뻣함, 교만함, 이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될 요소인 것을 하나님이 이 그릿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그 그릿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같이 큰 강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물가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오랜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말랐다고 한다면 그릿은 더 척박하게 말라버렸을 그런 곳이 그릿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자연과 싸우고 또 내면과 싸우고 외부의 고독과의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릿은 괴로우리만큼 단절을 요구하는 곳이 그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바이러스 팬데믹을 주셔서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은 치지만 진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진짜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혹시 내 내면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얼만큼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유인들의 생애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차게 출발한 뒤에 반드시 낙심의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습들이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의 인생 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꿈 때문에 고통받아야 됐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멋지게 폼나게 인도하실지 이렇게 기도했겠는데 그 기대가 다 없어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단절되고 또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친구와 단절되고 세상 권력과 단절되고 내 꿈과 분리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등용하시는 과정들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의 인생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40년 동안 그 모든 것과 단절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진행시키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탄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이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이라고 그는 짐 엘리엇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그곳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인생에 화려했던 성공 정체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된 인생, 쾌락과 나의 경험과 인생 철학 등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또 정확하게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의 그릿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어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장소 그릿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릿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과 단절되어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그릿에서 하나님이 내 공명심을 꺾으시는 것이구나. 이 그릿에서 하나님이 내 교만을 단절시키시는 것이구나. 이 그릿에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 물질을 단절시키시는 것이구나. 이 그릿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자부하던 그 건강에서 단절시키시는 것이구나. 이 그릿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관계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릿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느 정도 세상의 것들과 단절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과정이 가장 고통스러웠고 어느 과정이 가장 힘들었는지 한번 이 코로나 상황들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진짜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력한
하나님의 이 단절의 훈련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거인들, 영적인 그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그릿에서 그는 바라봄의 훈련을 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한 곳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요단강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 큰 강이 아닌데 요단강의 지류인 이 그릿 시냇가는 정말 실개천에 불과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강으로 인도하면 그래도 물도 조금 있어서 한 3년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실개천인 그릿은 3년 아니 며칠도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엘리야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하나님의 선지자를 진짜 며칠도 살 수 없는 그 그릿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별 볼 일 없는 시내가 조금씩 말라가면서 아마 선지자의 마음도 타들어갔을 것이고, 아마 그 시내가 말라가면서 그래,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마다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놓고 가는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내 도움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과정들이 이 그릿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 광야다. 두 번째, 훈련을 위해 준비된 길이 광야다. 세 번째, 성령으로 인도된 길이 광야다. 사랑으로 예비된 길, 훈련으로 준비된 길, 성령으로 인도된 길이 광야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몰아넣으신다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훈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맞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단편적 사고로는 자기 사람을 고생시키신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다 키워보시면서 느껴보시지만, 자식을 진짜 바르게 키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때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훈련시켜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내버려 둬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와 같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음악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선친 때부터 음악하고 가족 전체가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꽤 내노라는 그런 교향악단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군대를 보내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조금 군대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친구가 군단의 군악대장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같이 음악했던 친구가, 군단은 사단보다 더 큰 거예요. 엄청 큰 것이죠. 군단의 군악대장 하면 엄청난 권력이죠. 그래서 군악대장하고 의논을 했더니 색소폰 한번 배워봐. 색소폰 한 1년 반, 1년 조금 남짓 배우면 우리 군단에서 그때쯤 되면 아마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과가 아니에요. 대학에 경영과인가 하여튼 그런 과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색소폰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봤어요. 군악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군악대에 색소폰 주자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응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백으로도 안 돼. 요즘은 잘 안 되잖아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항의하는 거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애는 최전방 레이더 기지에 배치받아가지고 최전방 레이더 기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 기지에서 얘가 휴가도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외출도 잘, 외박도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막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거의 이제 말년될 때쯤에 그 권사님,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들 그 최전방 레이더 기지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악대 안 보내신 거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력 없는 아들이 군악대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왕따 당하고 외톨이 당하고 그렇게 되면 애가 성격이 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군악대 안 보낸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보고 뭐 그 주일날 교회도 못 가죠. 거기 레이더 꼭대기 있으니까. 그 산꼭대기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그가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 아들 거의 제대할 때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곳,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훈련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훈련생은 그 훈련에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더 견고한 생각으로,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생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여 동안 그 세월 보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단절의 시간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들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라고만 하소연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 것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